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오늘 그 성경 독서는 일독서 구약 성경이 오늘 우리는 호세아서를 읽었는데 또 하나 다른 방식이 있습니다. 창세기를 읽는 겁니다. 오늘 그 창세기 독서에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의 이야기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고대의 죄악으로 물든 도시로서 멸망을 당한 도시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이 하느님이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을 시키려고 계획하실 때 이제 아브라함이 그것을 말리는 장면의 이야기가 오늘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시려는 이 이야기는 사실 어떻게 전개되느냐 하면, 아브라함이 야훼 하느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제 하느님에게서 그 계약을 맺습니다. 즉 하느님의 약속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그 전까지는 떠돌이였습니다. 근데 이 떠돌이가 아브라함은 무언가 막연하게 고향을 떠나게 해서 자기 속에서 무언가 알지 못하는 그런 어떤 충동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 때문에 말하자면 요즘 말로 치면 이게 뭐라 그러지? 막 돌아다니는 역마살이 낀 것처럼 그냥 고향을 떠나가지고 여기저기 계속 떠돌아다니면서 이집트까지 갔다가 다시 이제 이 가나안 근방을 헤매고 있을 때의 일입니다. 이때에는 이 지역에 9개 부족이 거기를 딱 다스리고 있었어요. 9개 부족이 원래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하나의 강력한 부족을 중심으로 뭉쳐 있었습니다. 근데 점점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동맹에서부터 벗어난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그 9개 부족 가운데 소돔과 고모라가 점점점 부유해지고 강력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9개가 반으로 쪼개졌습니다. 하나는 원래 기존에 그돌라오멜 동맹 4개 부족이 남고 5개가 소돔과 고모라를 중심으로 뭉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니들 말을 들으면서 살 게 뭐냐? 나도 힘 좀 쓰겠다 하고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이 전쟁통에 소돔과 고모라 땅에 가서 몸붙여 살고 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죠. 롯이 이 전쟁통에 붙잡혀 가지고 포로로 잡혀서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이래서 아브라함이 이 전쟁에 개입을 합니다. 이 전쟁에 자기 조카 보고, 야, 너 여기서 살래? 어떻게 할래? 그러니까 네가 마음대로 정해라. 네가 정하면 내가 나머지 땅을 정하겠다 해서 조카 롯이 소돔 땅 쪽으로 가서 자리를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당연히 그러면 나는 이쪽 마므레 지방에 가서 자리를 잡겠다 하고 자리를 잡고 있었을 때에 이런 사단이 벌어진 겁니다. 이래서 롯이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막 피해 도망갈 때 쫓아가가지고 아브라함이 자기 병사들 거느리고 쫓아가서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돌라오멜도 무찌르고 그리고 이 전쟁을 끝을 내죠. 그러니까 이 전쟁을 일으켰던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는 아브라함이 굉장히 신흥 맹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때 그쪽에 있는 왕들이 와서 축하도 해주고, 그런데 그때의 살렘 왕이라고 하는 야훼 하느님을 섬기는 사제가 있습니다.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제인데 왕이에요. 이 왕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느님에게 당신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겠소 하고 제사를 드려줍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이제 11조를 바칩니다. 처음으로 11조를 바치고, 그래서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는 가운데 신비경에 사로잡혀서 하느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하느님이 하늘의 별을 쳐다보면서 하늘의 별을 봐라. 내가 수많은 이 너의 자손들을 이렇게 하늘의 별처럼 줄 것이다. 근데 그때까지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느님이 그렇게 약속을 해주신 걸 믿고 이제 하느님한테
이제 처음으로 이제 하느님을 알고 이제까지 나도 모르게 그 안에서 이 끓어오르는 어떤 충동질 때문에 계속 헤매고 돌아다니던 아브라함이 이제 하느님을 믿고 거기에 정착을 합니다. 그래서 하느님이 이제 그 마므레 상수리 나무에 와가지고 내년이면 너에게 아들이 생길 것이다 라고 점지까지 해주고 난 다음에 하느님이 먼 길을 떠나가시죠. 다시. 근데 그곳으로 가는 게 소돔과 고모라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십니까? 소돔과 고모라로 간다. 왜 가십니까? 저거 내가 더 이상 눈 뜨고 볼 수가 없다. 이제 곧 멸망을 시키겠다 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거기에 누가 살아요? 롯이 살잖아요. 롯을 구출해내기 위해서 좀 멸망 좀 안 당하게 할 수 없을까요? 라고 소돔과 고모라를 구출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하느님한테 저기 그 동네가 좀 못된 건 압니다만 거기에 그래도 괜찮은 사람 의인 50명 정도라도 찾아내면 그래도 그 사람을 보아서라도 거기를 좀 봐주실 수 없습니까? 이러니까 그래 그렇게 해라.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50명을 못 구하겠어요? 그러면 45은 어떻습니까? 그래 그것도 괜찮다. 아유 45까지 깎는데 40명까지 깎읍시다. 40명 좋아. 10명 더 안 되겠습니까? 30명 좋아. 또 10명 더 안 되겠습니까? 20명 좋아. 그래 10명 더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10명만이라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래 10명만이라도 한번 구해봐라. 근데 그 10명을 못 구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합니다. 그래서 롯에게 너 빨리 빠져나와라. 거기서 살다가는 하느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것이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구출해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의 가족만 구출하죠. 그래서 롯의 가족 가운데 롯의 부인은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아세요? 성경 읽어보시면 알죠? 되돌아보았던 바람에 소금 기둥이 됐다 이런 전설이 있다고 성경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왜 오늘 일독서에서 읽느냐? 오늘 성경의 주제는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근데 기도를 하려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우선 절실해야 돼요. 나에게 절실한 게 있어야 돼요. 이게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게 없고 절실한 게 없으면 기도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왔는데 보니까 사람들이 절실한 게 없어. 성경에 있는 거 달달 외기만 하면 된다. 율법만 달달 외우면 되는데 뭐하러 기도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게 다른 게 없고 그저 조금 잘못한 게 있는데 하나님 아시죠? 제가 율법 얼마나 잘 지켰습니까? 율법 지킨 거 그거로 퉁칩시다. 뭐 이런 태도예요. 이 그때 당시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의 태도가. 그래서 저기에는 용서가 없다. 하느님이 저걸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저건 기도가 아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저렇게 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수도 없이 가르쳐줘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지 마라. 얼굴에 기름을 칠하면서 뭐 단식한다고 얼굴에 재 뿌리고 뭐 이렇게 촉촉한 모습을 보이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기도할 때는 기름을 칠해서 전혀 티나지 않게 단식해라. 기도할 때 어떻게 해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너희는 기도할 때 폼 잡으면서 긴 옷 입고 다니는 사람처럼 폼을 잡고 기도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가 바로 그때 당시 사람들이 예배드리는 태도에 대해서 비판하시면서 예수님이 기도를 저렇게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와서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러니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 바로 주의 기도예요. 그 주의 기도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알죠. 오늘 누가복음은 그 주의 기도의 아주 짤막한 버전을 누가복음에 실었습니다. 마태복음은 그보다 조금 더 길은 거죠. 그런데 이 주기도문의 핵심은 뭐냐? 내가 간절했을 때 쉽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 유대인들이 하는 기도를 하려고 하면 자 출애굽기 피고 거기서부터 한번 읽어보면 거기에 한두 끝도 없는 얘기가 있죠. 그렇게 어렵게 하지 말고 우선 니들이 그냥
간단하게 아버지 앞에서 아빠 재롱 피우는 아기가 아버지한테 떼쓰듯이 해라. 아버지, 오늘 양식 주셔야죠. 양식 내놓으세요. 저 잘못한 거 있지만 저도 다른 사람 잘못한 만큼 저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아주 스스럼 없이 하느님한테 다가설 수 있는 기도문을 주신 거예요. 그래야 내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간절한 기도가 생겼을 때 하느님께 쉽게 기도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기도할 때 먼저 와서 뭐 했냐, 뭐 지켰냐 이런 거 묻지도 말고 그저 그냥 외우고 있다가 내가 간절히 기도할 때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해 줬듯이 내 잘못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 빚 탕감해 주세요. 이거예요. 원래의 언어는 제가 다른 사람 빚을 탕감해 줬듯이 그만큼 제 빚을 탕감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는 응급용이에요. 아주 급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도문을 가르쳐준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아브라함이 기도가 아니지만 기도가 이런 거예요. 하느님, 제가 잘못한 걸 따져보면 한두 끝도 없습니다. 근데 제가 급하지 않습니까? 이 급한 거 어떻게 해결해 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라고 하는 것을 옛날식으로 아브라함식으로 제가 그래도 잘한 거 한 50가지 아니 44가지 아니 40가지 아니 30가지 아니 이 아니를 하더라도 끝까지 매달려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뒤에 친구가 와서 빵을 달라고 할 때 그냥 대충 두드려서 예의를 지키면 주겠냐. 계속 두드리면 결국 그 친구가 귀찮아서 줄 거다. 하느님 귀찮게 해라. 이겁니다. 우리 기도는 바로 그런 방식으로 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다시 말하면 거짓말로 하지 말고 폼 잡느라고 기도하지 마라. 기도는 내가 진짜 간절히 원하는 거 그걸 놓고 기도해라. 그거야말로 아주 정말 기도지. 그저 뭔가 필요도 없는데 와서 하느님 앞에 폼 잡으려고 와서 기도하는 거 안 된다. 이게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기도였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늘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내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에서 내가 살아가는 모습이 얼마나 때가 많이 타고 얼마나 못되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하느님 앞에 그대로 드러내는 겁니다. 하느님께서 저를 씻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저를 좀 씻어주십시오. 저를 좀 구출해 주십시오. 이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제가 쫄딱 망했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제가 병들었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제가 이렇게 남들한테 손가락질 당하고 삽니다. 하느님께서 저를 구출해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매달리는 게 기도입니다. 그 기도는 먼저 자기 자신의 고백과 회개가 있어야만 되는 거죠. 저는 이렇게 살다가는 안 되겠습니다. 하느님이 저를 끄집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저를 좀 올바르게 살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느님한테 와서 매달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한 이야기들을 그동안 성인들이 끝도 없이 많이 했는데 기도는 먼저 자기가 먼저 더러워진 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터뜨려서 씻어내는 겁니다. 하느님한테 하느님 말씀 잘 들으면 말씀으로도 씻어지겠죠. 그러나 정화라고 하는 이 기도는 그래서 옛날에는 정화, 조명, 일치 이 세 가지를 기도의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정화라고 하는 게 뭐냐면 카타르시스입니다. 그러니까 그저 왜 미흡게 살기 시작하면 못된 짓 하며 살기 시작하면 미련한 짓만 하잖아요. 사람들이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해도 난 이렇게 해볼 거야
하고 계속 고집만 피우면서 끝없이 자기 자신이 미워지잖아요. 이게 기도 하느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다 안 될 때 와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울음을 터뜨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왜 자식들이 너 그렇게 하지 마라 라고 끝없이 얘기를 하고 잘 가르치는데 고집을 피우고 제가 이렇게 해보겠다 저렇게 해보겠다 제 마음대로 하다가 안 될 때 우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애들이 울잖아요. 그러면 왕 울면 그래 엄마 말 잘 들으라고 했잖아 하고 달래주고 씻겨서 다시 학교 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게 우리 모습이죠. 기도는 그래서 정화, 조명, 일치라는 어려운 말이 있지만 먼저 하느님 앞에 와서 자기의 울음을 터뜨리는 겁니다. 원통합니다고 하고 울고 죄송합니다고 하고 물고 미안해요 하고 우는 거예요. 하느님 앞에 뭐 펑펑 소리를 내서도 울지만 마음속으로 이렇게 울고 불고 소리를 치면서 정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카타르시스죠. 그러고 나면 속이 후련해져요. 그죠? 그렇게 속이 후련해지면 이제 정신을 차립니다. 그때 이제 하느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하느님이 네가 어떻게 살았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시작하죠. 그게 조명이에요. 이제 정신을 차리고 마음이 속이 후련해지고 나서 보니까 내가 정말 잘못 살은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비로소 하나하나 고쳐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새 길이 보이고 하느님이 이끄시는 하느님의 손길과 하느님이 숨결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점 하느님하고 가까이 가면서 우리의 기도는 이제 하느님한테 이끌려 가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느님한테 이끌려 갑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한테 좋은 걸 주지 나쁜 걸 주겠냐 이렇게 하는 하느님 아버지를 가르쳐 줍니다. 하느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해요. 근데 그 좋은 것을 받는 지혜가 부족한 거예요. 좋은 것을 받는 지혜가 어떻게 생겨날까? 그건 기도를 통해서만 생겨납니다. 기도는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자기 자신이 이제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할 때 그때 기도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는 그걸 알게 해줘요. 그래서 더 이상 내 고집대로 하는 게 안 되니까 하느님 아버지한테 와서 왕 하고 울음을 털고 울고불고 매달리는 거 이것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하느님이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새 출발을 해야 될지 그리고 내가 제일 좋은 게 나한테 제일 좋은 길이 뭔지 이거를 이제 하나하나 가르쳐 주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기도를 그렇게 합니다. 기독교인들은 먼저 울고불고 하느님한테 와서 모든 걸 다 털어놓는 기도부터 시작합니다. 이제 뭐 우리 절에 가면 기도를 공손하게 불공을 드리면서 기도하죠. 비나이다 비나이다. 내가 원하는 목록들을 쫙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이제 원래 그 인간들이 본능적으로 절대자에게 비는 본능들이 있어요. 근데 이 비는 본능은 결국 내가 필요한 목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이 목록부터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는 또 모세에게 하느님께서 들었다고 말씀하시는 기도는 울부짖는 백성들의 기도예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울부짖어야 됩니다. 내가 무엇이 잘 안 풀리고 무엇이 잘 안 되는지 이것을 하나님한테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한테 해놓으라고 매달리는 거예요. 저 제대로 살게 좀 해놓으십시오. 내가 뭐 잘못한 게 많은데 어디서부터 잘못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다가 여기 이 모양 이 꼴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모든 걸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십시오 하고 하나님한테 울고불고 매달리는 거 이거부터 시작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가 없으면 우리는 자칫 위선된 기도, 잘못된 기도, 왜 기도가 안 되냐라고 하는 그런 기도에 막다른 골목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진정한 기도의 출발, 그것은 하느님한테 내가 현재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다 맡겨놓고, 하느님 이대로는 안 되겠습니다. 저 살려주십시오. 저한테 요만큼이라도 제가 하느님한테 그래도 하느님 생각하는 마음이 요만큼 있는 거, 그거 하나만 보셔서라도 저를 좀 올바로 제대로 살 수 있도록, 건강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내가 원하는, 하느님이 원하는 가장 좋은 그 모습대로 살 수 있도록 저를 구출해 주십시오 라고 하느님께 매달리는 겁니다. 이제 그 매달리는 기도를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들이 늘 습관화드리고 하느님께 가까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